저녁 다시 나는 일어나 달려오려 주의 영광은 땅 가운데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내 사랑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위에서 나를 나오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요 내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생을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보리 나의 눈 위에서 나를 보시는 주 하나님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알아서 내리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생을 전이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보리 나의 등 위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잠잠함에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생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상부예배 차영석 집사님 기도해 주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처럼 아름다운 천지만물 위에 우리를 보내주신 자비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크신 사랑으로 주일 성일 이곳에 모여서 귀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은 항상 아버지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지만 행함이 없이 모든 언행에 있어서 부족함이 많습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의 그 경솔함과 혀의 놀림으로 인하여 평생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고 실패를 맛보고 괴로움을 당하고 여전히 그런 생활을 하고 있사옵나이다. 이것 모든 것이 아버지의 말씀을 항상 행함이 없이 저희 자만과 부족함으로 인하여 일어난 일들이었사옵나이다. 아버지, 회개할 때 이 모든 것을 온전하게 회개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아버지 은혜 가운데에서 이 나라가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과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모든 것을 걱정하고 같이 동참해야 되는 바 여러 가지로 어려운 가운데서 길이 나눠지고 형제 간의 갈등을 하고 민족 간의 갈등을 하고 있사옵나이다. 아버지, 이 현실을 아버지 불쌍히 보시옵시고 지혜와 능력으로 저희 나라를 구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 되는 바 여러 가지로 나라의 살림살이가 매우 걱정되고 있사옵나이다. 아버지, 저희들 마음이 평안하여 아버지 의지하고 갈 때 승리할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이 나라를 만들어 주실 때 아버지께서 자유민주주의로 만들어 주셨사옵나이다. 이 민주주의를 잘 지켜서 영원히 이 나라가 번창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또 아버지 말씀께서는 저희가 항상 바라건대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니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리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들어 주신다고 하였사옵나이다. 우리는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게 됩니다. 성령 받은 사람이나 사명 받은 사람이나 다 넘어지고 맙니다. 낭패하고 좌절하기도 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붙들주심을 믿음으로써 우리를 엎드려지긴 하지만은 손으로 붙들어주셔서 넘어지지 않게 하신다고 하셨사옵나이다. 아버지,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희들을 꼭 붙들어주셔서 꼭 결국은 승리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매일 지켜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이 빛과 소금이 되어 항상 여러 사람들 앞에서 모범이 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늘 저희들을 잡아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 가운데 귀한 예배 시간 허락하심을 감사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고 감사기도 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오후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8절에서 12절까지 함께 우리 짧기 때문에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찾으셔서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으리라. 이 구원에 대해서는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여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원수를 물리치고 승리하셨네. 온 땅이여 여호와를 높이 찬양하라. 찬양할지어다. 온 제사를 주시고 우리를 자유로 삼으시고 기업과 고통에서 승리를 알려주셨다. 승리하게 하셨다. 만왕의 주 여호와를 찬양하라. 와는 우리의 귀한 원수를 물리치고 승리하시네. 온 땅이여 여호와를 높이 찬양하라. 찬양할지어다. 사막길에서 건져주시고 우리를 자유로 삼으시고 사랑으로 나를 안아주셨다.
앞뒤를 보고 또 우리 인사합시다. 졸릴 시간이니까 사탄 마귀라고 그랬죠? 우리 지지 말고 우리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가장 이 시간이 졸고 가장 이 시간이 힘들고 가장 듣기 싫은 시간이 이 시간입니다. 오늘 또 이 시간에 영광스러운 즐거움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에 은혜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형연하기 어려운 기쁨도 체험합니다. 어렵고 힘든 과정을 거치면서도 은혜가 넘치고요. 또 어렵고 힘든 과정에도 기쁨이 있고요. 또 아픔이 있으면서도 또 아픔 속에서 또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귀한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간격이 웃음으로 표현해서 범사에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다. 우리 차집사님이 늘상 감사하다 하하하 그러고 감사하다 얘기를 많이 우리가 듣는데 이렇게 구원의 간격이 너무나 웃음으로 표현해서 감사하다 이렇게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아마 큰 복이 없을 것입니다. 오늘 식사를 이렇게 먹으면서 식사를 하고 나면서 오늘 오신 그 이용주 목사님하고 잠깐 대화를 나누는데 연도도 뭐 저하고 같고 또 같이 보니까 또 술 먹으면 실업인 선교 또 출신이야 보니까 지역장도 같이 했었고요. 대화하니까 자꾸 모습이 봐서 자꾸 이제 나가니까 제가 술 먹으면 실업인 선교 직장 선교 있고 그분은 아프리카 선교에 있었고 또 하다 보니까 직장인가 또 대우 실업에 같이 근무했어요. 저는 무역 본사에 그분은 대우의 부평공장에 방위사업차에 그래서 기계는 뭐 아주 그냥 만든대요. 이 난로도 그냥 직접 막 교회에서 다 만들었대요. 그 정도로 이 기계를 만드는 게 특출한 실력이 있고 수총과 이런 총도 다 거기서 만들었고 그러면서 이 닮은 꼴을 많이 봤습니다. 닮은 꼴을 많이 봤어요. 그러면서 마지막 때는 그다 하나님께 이제 은혜를 드리고 예배 드리고 얼마나 감사한지 이제 목회를 이제 미리 이제 그만두고 이제는 그 은퇴 목사님들과 모여서 기도도 하고 그런 데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와서 우리 또 함께 사역도 하고 말씀도 하고 교제를 하자고 그렇게 하면서 오늘 시간을 드렸어요. 우리는 웃음의 은사가 오면은 만사가 다 해결되고요. 기쁨의 영으로 충만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리차드 포스턴은 이렇게 말하는데 기쁨은 모든 훈련의 기초이다. 마음을 우리가 억누르고 있는 모든 것부터 인간의 내적 마음이 자유로워질 때 어둡고 고달픈 것으로 묘사할 수는 없다 얘기하면서 우리 내적이 흥분되고요. 내적이 이 엔돌핀이 와서 아주 그냥 막 나기도 모르게 힘이 되고 이러면요 우리는 설 수 있는 거예요. 내일의 현실, 지금 현재의 현실을 보면은 아득하지만은 내일과 그 다음에 미래를 보면서 우리가 바라보면서 산다면요 기쁨이 있으면 우리의 힘이 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만약에 적어도 우리의 모든 스케줄이 적어도 우리의 스펙이 적어도 하나님이 우리 적은 우리를 사용하신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용을 당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당하고 이용을 누구한테 당하냐? 사람한테 이용을 당하면 망하지만 하나님한테 우리 활용을 당하면 우리는 새로 우리가 커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생활훈련의 특징을 우리는 이러는데 기쁨과 즐거움이 소극적으로는 마음의 스트레스를 풀어주고 억압된 감정을 녹이고 어두운 세력을 몰아내며 근심과 불안을 떨쳐버리지만은 적극적으로는 환희와 감격을 맛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한다라고 말하면서 평소에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은혜라고 생각하지만은 오늘은 특별히 영광스러운 즐거움이라는 말에 깊은 감동이 와서 함께 묵상을 하고자 합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예수를 보지 못했지만은 그를 사랑하고 믿게 되니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게 된다고 고백합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즐거움의 수식이 두 가지가 붙어 있는데요. 하나는 말할 수 없는 이, 두 번째는 영광스러운 단어입니다. 우리가 그렇다면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움이란 어떤 것일까 잠시 생각해 보는데요.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성도들의 즐거움이 하늘의 영광과 관련된 것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천국은
영원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곳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완벽한 즐거움이며 기쁨의 극치라는 것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를 주님의 영광 앞에 흠이 없이 즐거움으로 서게 하실지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뿐이시라는 걸 우리가 고백해야 됩니다. 세상 천국에는 세상 불안이 도달할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이죠. 히브리서 기자는 평강의 하나님의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케 하사 자기의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이루시기를 원하노라고 하면서 곧이어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을 통해서 은혜에 들어간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고 합니다. 로마서 5장 2절의 말씀이죠. 영광스러운 즐거움을 얻을 수 있는 방법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요, 첫 번째는 미래의 영광을 묵상하고 바라봐야 됩니다. 현실을 바라보면 우리는 아득합니다. 지금도 대한민국도 현실을 바라보면 아득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가능하다는 것을 아멘. 어느 분이 얘기하더라고요. 우리는 절대 망할 수 없다. 왜냐? 애국가 자체에서 하나님이 보아서 우리나라 만세라고 기록이 되어 있으니 우리나라는 망할 수 없다는 것을 애국가 자체부터 우리는 벌써 힘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아멘. 영광스러운 즐거움을 얻을 수 있는 비결 방법 두 가지 있는 구원의 감격을 웃음으로 우리가 표현하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정말 찡그리고 힘들어하면요, 우리는 마귀들은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을 업신여기고 남하고 우리가 견주하면은 우리는 힘들어하는 겁니다. 남이 잘 사는 거 보면 내가 배 아파해야 되고요. 남이 잘 되는 거 보면 내가 힘들어하는 그런 것보다도 남이 잘 되고 남이 건강하고 행복하면 그 행복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마음을 닮아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요, 좋은 사람을 만나면 마음이 좋아지고요, 불평불만하는 사람 불평불만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늘상 행복하고 즐거운 사람은 나도 모르게 즐거워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옛날에 제가 순복음에 다닐 때 우리 그 장로님이 간선역에 효대학교를 순복음교회에서 만들었는데, 인천에서 효대학을 만드는 간선 옆에 효대학이 있어요. 그 땅이 상당히 컸는데 그 조장로님이 그 당시는 저하고 있을 때는 집사님이 안수 집사죠. 땅이 워낙 많으니까 남동공당부터 많으니까 우리 순복음에서 효대학을 만든다니까 이걸 주었어요. 좀 준 게 아니라 좀 싸게 준 거죠. 그런데 그게 간성역이 생기고 학교가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엄청난 가격이 올랐어요. 올라니까 그 싼 거에 준 거에 대해서 막 화가 나가지고, 아니 목사님 좀 더 계산 좀 해줘야 되지, 몇 번 찾아가니 면회가 좀 안 되다 보니까 막 그거가 씩씩거리고 왜 우리 사무실 와서 불평불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집사님 오늘부터는 내가 바빠서 못 만나, 1년을 내가 딱 거절했어요. 안 만났어요. 1년 후에 만나는데 왜 안 만나고 막 나한테 원망하는 거야. 첫째, 안 만난 이유는 매일 목사님을 요구해서 내가 만날 수 없다. 왜냐면 내가 은혜가 안 된다. 그 다음에는 땅을 주었으니 이제는 모든 거는 맡겨야 되는데 그 값이 올랐다, 그게 안타까워서 하는 거는 잘못된 거다. 그 대신 그 땅이 있지만 다른데 남동공단 땅이 엄청나게 부자가 되는데 그 부자 된 건 얘기 안 하고 요거 가진 거에 대해서만 그렇게 하느냐. 그 두 번째 안 만나고, 세 번째는 집사님이 뭔가 생각 좀 해봐야 된다고, 기도 좀 하라고 그러면서 했더니 나중에는 그분이 장로 소열에 쓰면서 장로가 되고 나 나를 가장 먼저 찾아서 여집사 말이 그때 나한테 마음을 막 독려를 했대요. 그때 처음에 서울에 때 그래가지고 갈비를 송도에 사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웃은 적이 있었습니다. 역시 우리는요, 매일 은혜로운 말을 들으면 은혜가 되고요, 불평불만만 되면 불평불만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고난을 영광으로 이기는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네 번째는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라 하는, 범사에. 여러분, 우리네 성경에도 보면 범사에 감사라는 건 사실 그렇죠. 범사에 감사 쉽지 않습니다. 이거 도통해야 돼요. 도통해야 돼요. 여기서는 범사에 감사를 하지만 우리도 내려가는 순간에 범사에 감사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찔리고 오늘 아프고 오늘 어렵고 그래봐요. 정말로 그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억지로라도 범사에 감사라는 것입니다.
잠언서 15장 15절은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를 하느니라 말씀하시는데요. 사람은요 기쁨의 분량만큼 건강하게 살 수 있다고 말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아도 기쁨으로 생각으로 전환하고요 즐겁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사람은 암세포를 가지고 태어나며 하루에도 300개 400개 암세포가 돋아납니다. 이런 것을 전문가 의사들은 얘기를 공명히 합니다. 그래야 암을 정복하는 방법은 기쁨과 희락이라는 것입니다. 내 친구 정세의 암치료 박사가 하나 있는데 경주에서다가 그 친구는 암을 하다가 수술을 2,000명을 했는데요. 수술을 자기가 의사를 때려치고요. 일반 걸로 바꿨어요. 그런데 왜 바꿨냐 그러니까 수술을 하니까 매일 죽는 일만 하는 것 같대요. 근데 자기가 수술한 사람이니까 1,900 거의 2,000명 되는데 암 환자는 마음이 긍정이고요 걸을 수만 있고요 음식만 먹고 다 고치는 거를 병원 가면 칼로 다 죽이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런 일에 앞장서고 싶지 않아서 나왔더니 이단이라고 공격을 해가지고 얼마나 힘들어해서 이 포천에 제가 개척교회 2년간 저 같이 우리 교회에 왔었어요. 경주에 있다가 포천에 가 얼마나 추운지 미치겠다고 그랬는데 포천 저기 남가족의 포천 그 병원에 들어가 그때 이제 취업이 돼가지고 지금은 중국에서 그 다음에 필리핀에서 암 개발 약을 좀 하고 있어요. 가끔가다 카톡만 요즘 전화 받습니다. 그렇게 암 환자도요 그렇게 어렵고 힘든 사람도 웃을 수 있고 긍정이고요 밥을 먹고 걸을 수만 있다면 병을 고치는 거를 의사들은 다 죽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칼 뭐 안 들은 도둑이다 이래가지고 자기가 그 자리를 때려치고 압구정동에서 이 상담으로 그 대사 증후군을 상담으로 고치는 거를 2년 하다가 말레이시아로 들어갔습니다. 우리는요 긍정적 감정을 만들어 내기 때문에 생명의 엔돌핀을 분비하여 통증을 해소하고 생체 리듬을 조율하여 건강한 몸을 유지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 의학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가 요즘 이 뇌결석 때문에 6차로 하잖아. 10차까지 6차로 하는데 결과가 좀 없다 보니까 우리 담임 박사가 아무래도 이거 다 끝나고 안 된다 그러면 12월이 넘어가니까 7월 2일 날로 수술 날짜를 잡읍시다. 그래서 잠정적으로 7월 2일 2번 7월 3일 잡으면서 그래도 마음을 잃지 말고 수술을 안 할 수 있게 잡아놨지만 내가 기도를 한다니까 그분이 어떤 기도인지 몰라서 저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냥 이 돌이 파쇄될지어다 기도를 하는 거예요. 왜냐? 희망이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모든 생체 리듬을 조정할 수 있는 건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이에요. 내가 죽겠다면 죽고요 살겠다면 살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목회자들이나 장로님들은요 내가 살고자 하는 생각을 가질 때만이 가능한 거예요. 아까도 우리 목사님이 미리 정년퇴직을 저보다 한 살 후인데 미리 정년퇴직을 했지만은 저는 아직 정년퇴직 안 했어요. 왜냐? 제가 건강해서 할 수 있을 때까지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전달하는 것에 대해 의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실 때까지 하겠다. 그럼 내가 몸이 아파 쓰러지면 못하는 거고 하나님 저를 사용하고 하면 살려서 고쳐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믿습니다 하고 마음의 소망과 희망을 갖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아는 분들은 전에는 기도를 제가 부탁 안 했는데 요즘 기도 건강 어때요? 그러면 돌 파쇄될지어다 기도 부탁 이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마음의 모든 것에 긍정적인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성도는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해야 된다는 것이 시편 61편 10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으라. 이사야 11장 3절이고요 주의 율례와 계명을 즐거워하며 시편 119편 16절입니다. 나누어 주면서 즐거워하는 것이 느헤미야 8장 12절에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 로마서 15장 10절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즐거움의 기름을 부어달라고 기도하기를 바라는 것이 히브리서 우리가 1장 9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주일 9절 성경 말씀을 갖고 우리를 기도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가 이런 즐거움이 극치가 되는 성도가 되려면 어떻게 할까요? 정말 시온성과 같은 교회 찬양을 부르듯이 예수를 사랑하는 성도가 돼야 됩니다. 예수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여러분이 무슨 하든지 예수를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가 예수를 사랑하는 목회자 예수를 사랑하는 우리가 직분자들이 돼야 됩니다.
다른 보다 사랑하는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걸로 순서를 여러분 바꾸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6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신명기에 이렇게 6장 5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한마디가요 모든 게 함축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21절 이후에 보면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22절에 보니까 가룟 유다가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우리는요 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이 우리는 성공입니다. 우리 목회자들 1부 2부 3부라면 뭐 세상 잘하지만 돈 벌자 이런 거 하지 말라고 늘상 얘기해요. 우리는 이 자리에서요 남을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을 나타내고 예수님을 닮아가지 못하는 게 우리가 한탄하고 우리가 자백해야 되는 거예요. 남이 못한다고 하는 거 내가 못한 걸 자백해야 되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 하라는 게 613가지 중에서 하지 말라는 건 어려운 거 아니에요. 사실 살인하지 말라 여러분 살인 못합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여기는 건 도둑질 안 해요. 의무적으로 옛날 배고파서 빵을 옆에 걸 살짝 먹었는 건 모르겠고 참외 같은 거 오이를 따먹었을 옛날에 있을 건 있지만은 여러분 악의적으로 도둑질하고 악의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사람 없습니다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고 요한일서 5장 4절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세상을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아멘, 아멘.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건요 소리 지르고 악비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이기고 부드럽게 이기고 이런 거예요. 앞으로는 대통령이 전세계 대통령이요 이 온순한 사람이 돼요. 카리스마가 있는 사람이 된다래요. 근데 여러분 카리스마는요 소리 지르는 게 아니고 카리스마 은혜예요. 사실 은혜가 카리스마인데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건 카리스마 소리 지르고 막 군대같이 팍팍팍 하는 게 카리스마라는데 아닙니다. 카리스마는 순수한 은혜입니다. 아멘. 은혜 있는 사람한테 우리가 머리를 숙일 수 있는 거죠. 소리 지르는 사람이 머리를 숙인다는 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은혜로운 사람의 그게 카리스마라는 걸 우리가 아시고 앞으로 은혜 있는 사람이 전 세계를 지배한다는 것을 모든 통계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주번에는 주의 말씀을 의뢰하는 성도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의뢰하는 성도. 10편 19편 7편에 보니까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 그랬어요.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여러분 우둔한 자가 지혜롭게 참 돼야 돼요. 우리는 우둔은요 정말로 가르칠 수가 없어요. 우둔은요 주님이 주시는 기도의 지혜가 나와야 돼요. 정말 우둔한 사람은요 가르치면 원수가 돼요. 그런 사람들 가르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둔한 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를 하려고 하지 않고요 전부 다 악감정으로 풀이합니다. 여호와의 교훈은요 정직합니다.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는도다 말씀하래요. 눈이 밝게. 여러분 눈이 밝게 영적인 눈이 밝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노쇠가 되면 눈이 흐려지지만 영적인 눈이 밝아지는 거. 영의 눈에 밝아진 사람이요 기도하다 보면 이건 아닌데 이런 감이 와요. 그리고 이건 아닌데 그리고 해요. 그런다고 나타나지 말도 이건 아닌데 저 사람은 저게 아닌데 이렇게 판단이 오는 겁니다. 상대 눈만 봐도요 이미 정직한 사람은요 알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거짓말을 하나 거짓말을 하지 못하면 눈동자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영업을 잘하는 사람은요 상대 눈을 보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상대 눈을 보고 얘기하다가 눈이 다른 데로 돌아가고 손이 일하고 무릎을 뒤틀면 영업 끝났어 더 이상 안 해요. 미련한 자는 막 그래도 막 30분에 1시에 붙잡고 얘기해요. 그럼 지가라는 겁니다. 내가 하는 말이 저 사람이 정말 들을 수 있는 자세가 되냐 들을 자세가 없느냐를 판단해야지 들을 자세도 없는 사람들이 그냥 시부렁거리면 아무런 이 기회가 안 오는 겁니다. 이것이 그 사람의 영적 교감이 흘러가야 돼요. 금,
곧 많은 순금보다도 삼할 것이며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으로 지킴의 상이 크도다. 하나님 말씀은 순금보다 달다는 겁니다. 나는 옛날에 이 신학교 다닐 때라든가 성도일 때 꿀송이 같이 달다 할 때 왜 그 꿀송이 달다는 게 거짓말 같아. 이 성경 말씀이 꿀송이 같이 달기는 마태복음에 낙고 그러면 또 졸리고 성경 두세 장을 넘어가지 못할 때 말을 썼어요. 진짜로 그랬어요. 왜 성경이 마냥 꿀송이 같다는데 꿀송이 같다는 게 머리가 쥐가 났어요. 막 났는데 그런데 제가 낙고를 이 조합으로 이 적으면서 하니까요. 요렇게 맞추고 저렇게 맞추고 요렇게 맞추고 딱 맞아 들어가니까 기분이 틀려지더라고요. 아 이렇구나. 이해를 하면 들어가면 이것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냥 막 이렇게 하면 전혀 이해가 안 돼요. 사실은. 여러분이 가끔가다 성경을 읽고 뭐 그럴 때는요. 이해가 안 될 때는 좀 하다가 다른 각도로. 요즘 제가 아침에 설교를 어떻게 하냐면 옛날에는 몇 기절하고 이렇게 하는데 요즘은 창세기 1장을 다 그냥 읽어요. 방송 읽어요. 그리고 창세기 1장의 전체 핵심, 그 다음에 전체 묵상, 전체 Q&A 이렇게 딱 해요. 왜냐? 내가 공부가 되니까. 내가 공부가 되더라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성경 하나를 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그 단어 가지고 하면 그게 되는데 성경을 전체 읽어버려요. 오전도 아까 2부 예배 때 우리 이영수 목사님 성경 한두 기절 가지고 딱 하는 거 얘기를 했었지만 물론 그런 경우도 있어요. 잘못된 게 아닌데 저 같은 경우에 성경 한 장을 몽땅 읽고 그 다음에 핵심과 즐거움과 그 다음에 너 이 아브라함이 왜 이렇게 이 위롭다고 하나님이 했을까 이걸 찾아보면 순종하기 때문에 위롭다 이렇게 찾아내서 이걸 읽으니까 훨씬 내가 공부가 되고 안정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하고 노력을 해야지 말씀이 들어오는 겁니다. 우리는 히브리서 6장 17절 18절에 보면요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래서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 우리 창세기도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는 받아요. 아브라함의 후손도 받아요. 근데 무슨 약속을 날 주겠어. 그래서 팥죽 팔아먹는 그 장자권을 가진 사람이요 무시하는 겁니다. 내가 장자인데 자동으로 기업이 나한테 올 것인데 무슨 팥죽 하나 내가 샀다고 그래? 야곱한테 뺏겼잖아요. 말대로 가는 겁니다. 희망을 가져야 돼. 희망을. 나는 장자권을 가질 수 있다. 희망을 가져야 되는 거야. 내가 이 교회는 비록 적어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희망을 가지는 거예요. 아멘. 아무리 작아도 이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이 쌓이겠고요. 많은 분들이 와서 말씀을 전달하고 이곳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광장이 될 수 있도록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도 오시면 세우기도 하고요. 교제하기도 하고 나누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있어서 성전이 있어서 서로 교제하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서로 교제할 때는 남을 걸닦는 것이 아니라 남을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설교와 나의 마음을 전달하면요 상대가 판단하는 겁니다. 누가 이래서 나쁘고 누가 저래서 나쁘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느낀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할 때는요 자기 말씀 많이 하지 말고 성경의 말씀만 가지고 내기하는 거예요. 자기 자랑할 때는요 내 차례 간증 시간을 택해요. 간증. 왜냐면 은혜가 안 됩니다. 은혜가. 그래서 우리는요 말씀으로 시작하고 말씀을 시작하고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내가 어둔하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영적으로 살아서 움직여서 생동감 있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멘. 마태복음 25장 14절에 보면요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더니 이게 직무에 최선을 다하는 성도가 마지막 되라는 것인데요 우리는 각기 달란트를 가진 사람이 이 주인이 불러서 소유와 맡김을 맡겨요. 각기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으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5달란트 남깁니다. 2달란트를 받은 자도 그와 같이 바로 가서 2달란트를 남깁니다. 게으른 자는 어떻게 하냐 보세요. 게으른 자는요 1달란트를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이랬습니다. 얼마나 게으릅니까? 그런데 변명을 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고 변명을 한 것이 게으른 자는 변명을 하는 겁니다. 오랜 후에 그 종의 주인이더라 그들과 결산하는데 우리가 이런 경험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직장에 다니다 보면 변명이 많아요. 변명. 잘못한 사람은 변명이 내가 잘못했습니다 해면 끝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국회의원도요 국무위원도 잘못한 걸 잘 깨달으면 다 국민들이 동정합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은 정이 많아요.
5달란트, 2달란트를 역할을 잘해요. 그 바로 이익을 남겼으나 한 달란트는 주인의 성격이 고지식하고 까탈스럽고 계산이 철저한 분이라서 잘못하여 손해를 본다면 물어줄 일이 있겠어? 차라리 땅속에 보관하여 오면은 그대로 돌려주면 되지. 뭐로 행동하고 노력하고 하겠어? 그 한 달란트는 그렇게 숨겨버린 겁니다. 생각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요, 직장 생활하는 사람이 그렇게 일을 하면 되겠습니까? 저는 직장을 다닐 때 진짜 일 열심히 했어요. 일벌레라고 얘기 들었어요. 근데 주변 사람들이, 여부장, 이렇게 일해라 저렇게 해라, 월급 같은데, 보너스 같은데, 뭘 많이 해? 근데 나중에 결산을 보세요, 그랬어. 그런데 내가 회사를 그만두고 내가 회사를 할 때, 요령을 피운 사람은 자기 경영도 망합니다. 그러니까 요령을 피우지 않은 사람은 자기 경영을 살려요. 왜냐? 자기가 다 어렵고 힘든 일을 다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요, 마지막 결산이 표가 나는 거예요. 내가 내 사업을 할 때는요, 내가 열심히 한 결과는요, 그 열심히 결과를 나타내는 겁니다. 아멘.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두 사람 있다고 1, 2년 만에 내가 목회자가 되면은 1년 만에 50명을 끌어내야지 했다가 우르르 무너진다고 없다고 에라 모르가 내려치는 건 사업이 아니잖아요. 한 사람의 영혼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끝까지 주님과 결탁해서 안 될 때는 나의 영성을 키우라는 것이고, 많은 사람이 있다면 관리를 키우고, 또 사람이 없을 때는 목회자께 영성을 키워서 서로 주고받고 핑퐁해서 내가 모르는 걸 배우고 느끼고 하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성경에 우리가 내용을 보는 거예요. 악한 종이라 호되게 꾸짖고 도로 한 달란트 빼서 5달란트를 남긴 적에 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성경의 내용을 보면 우리는 자기 달란트를 사용하지 못하고 숨겨놓습니다. 가령 자기의 달란트를 남에게 전수하고 싶지 않으며 가르치기를 좋아하는 분은 가르치고 남을 위해 희생하는 겁니다. 그것이 나에게는 돌아오는 것이죠. 또한 잘한 종들에게는 그 기질이 잘했다, 충성한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라라고 칭찬하며 고백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일반 사람이라면 우리는 에라 싸가지 없는 인간아, 그래놓고 내 집에서 밥만 먹고 죽을래느냐? 게으른종아 너는 내 집을 나가라 하지 않겠습니까? 일반은. 예수님이요, 그래도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일반 사회적 직장에서는 이런 짓을 하면 사직을 당합니다. 회사의 녹을 먹고 있는 직원들의 행동이 이렇다면 회사는 망하는 거고요, 국가 공무원들이 이런 식의 행정을 한다면 국가는 부도를 나게 하는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의 리더자는 달란트를 잘 파악하여 적시적소에 우리는 일자리를 직분을 내게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2장 10절에는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올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느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간을 내게 주리라. 옛 그리스도요, 곧 처음이요 나중된 자시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세상에서 우리에게 허락되어 있는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구속사는 처음이요 나중입니다. 그분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분은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곧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이죠. 그러나 그분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영원히 사셔서 우리를 의의 중보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모범이 되셨습니다. 모범이 무엇입니까? 본받아 배울 만한 본보기를 가리키는 겁니다. 참 사람이신 예수님께서는 타락한 인간에게 참 삶의 본을 보여주시고 나를 따르라고 하신 겁니다. 그의 삶의 본을 우리 성도들은요, 불신자에게 그런 잘못된 모습을 보이지 말고 정말로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예수의 품을 감고 닮아갈 수 있도록 직무에 최선을 다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귀한 사역을 가지고 영광의 즐거움을 얻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를 사랑하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살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의뢰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직무에 최선을 다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영광선 즐거움에 참여하는 귀한 저희들 직분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달란트를 가진 사람이 자기 달란트를 충실히 하여 달란트를 뺏기지 않고
주여 정말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평안교회를 사랑해 주옵소서. 이 평안교회 달란트를 받은 모든 우리 목회자들이 그 달란트의 사역을 잘해서 정말 아버지와 자기의 모든 입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든 사람을 모여서 정말로 와서 위로받고 그다음에 행복하며 기쁨을 받는 귀한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고 주기도 마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의 선구 예배를 통하여 정말 하나님 인도해 주시려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저희들은 죄인입니다. 우리는 죄인일 수밖에 없는 저희들에게 주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주님의 말씀에 영광스러운 성도가 되기를 애씁니다. 저희의 자각은 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의 힘으로서 말씀으로 저희들이 자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1부, 2부, 3부 예배가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메시지가 되기를 원하며 돌아가서 저희들의 마음의 메시지가 남겨서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방송을 듣는 이들에도 동일한 은혜를 받으셔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을 드는 확실한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남을 징계하는 것이 아니고 잘나쳐 얘기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들 살아 정말 우리가 바로 영광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의 예배를 중요시하게 여기를 합니다. 말씀에 중요시하게 여기를 합니다. 우리의 말씀의 사역에 쓰신 분들이 더욱더 하나님의 입장에 서서 아버지의 말씀을 이들에게 전파하는 귀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3부 예배까지 주님 동행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주의 아픈 자들이 손을 얹고 치료를 받는 역사 이 시간에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합니다. 영광스러운 즐거움을 얻는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영광스러운 즐거움을 얻게끔 하는 가르치는 목사들 되기를 원합니다. 듣는 자들의 영광스러운 성도가 되어 아버지 주일날 오는 것이 참 잘됐다 칭찬받고 오고 싶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앉아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전도를 하지 않고 견디서는 그런 풍성한 은혜를 유지하시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이 믿음을 더 굳세게 지키기 원합니다. 이 믿음 일주일간 굳세게 지켜서 다음 주일날에 영광된 길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지켜주시므로 감사합니다. 어두운 밤에도 주여 정말 밝음이 있습니다. 어둠에 이어 누워있지 말고 밝음의 목소리가 새 아침을 기다리시는 영광된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 역사하신 하나님 아픈 자들의 안친적 치료를 받게 하여 주시고 모든 저희 마음에 우울한 마음이 우울한 마음이었고 기쁘고 극치의 항해를 맞이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하며 한 주간도 하나님 정말 돌아가는 발길은 축복해 주시고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그 기쁨으로만 주여 정말 살 수 있는 행복한 삶을 일주일간 유지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길 바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줄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하나님과 돌립니다. 할렐루야.